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정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확정이라는 말은 믿음이거든요. 확신이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회복돼야 돼요. 여기에 회복되지 않으면 맞는 일인데 머뭇거려요. 이 분명히 맞는 건데 머뭇거려요. 그리고 실수할까 싶어서 두려워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내 일인데도 이게 내 일처럼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걸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인들이 이 부분이 먼저 내게 와야 됩니다. 그 전까지가 서론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흔들리거든요. 근데 흔들리는데 이게 왜 흔들린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이 분명하게 내 것이다. 이게 나구나. 라는 게 나를 찾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속 역사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거를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읽다 보면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 훈련시켜서 제자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 훈련시켜서 이렇게 제자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선택되어졌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거두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선택된 게 맞구나라는 확정이 될 때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거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요 속에 있으면 압니다. 내가 이 속에 있으면 요 사람이 선택됐구나, 안 됐구나. 요 얘기가 참 이상한 얘기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처음부터 부르셨는데 지금 모르고 있구나. 이게 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훈련시켜서 전도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자인데 자기가 모르니까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전도자 맞다라고 확정시켜주는 것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다 된다니까요. 요걸 모르도록 사단이 계속 막는, 요걸 못하도록 이 뇌 구조가, 이미 쉽게 말하면 뇌 구조가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뇌 구조를 바루어 주는 거예요. 정상으로. 그게 예배요, 기도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산업인들은 이게 분명해져야 사실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되도록 하나님은 사건도 허락하시고 문제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요 속으로 들어가도록. 여기에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잘 안 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어쩌면 성격상, 체질상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안 받은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 옆에서 내가 어떻게 도우면 될 건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분명한 것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내 삶 속에 계속 응답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응답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응답이 오기 때문에 맞다는 말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확정이 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쭉 들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왜 하셨냐? 분명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에 대한 뭡니까?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없습니까? 두려워할 게 없죠. 그죠? 거기에서 정점을 짓는 게 야복강이에요. 다시 말하면 드디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이제 진짜 뭐 할 수 있어요?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내 이 경험을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전부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오는 응답들이 전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겠구나. 여기에 대한 확정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은 24, 25 영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 위한 누림이 시작되는 뭡니까? 확정이죠. 변하지 않는 확정이죠.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지금 나 잘하는데요. 지금 잘 안 되는 것이 맞죠. 왜? 이렇게 인도해 가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의 위치 봐야 됩니다. 위치. 다시 말하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 내가 지금 몇 살이냐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20대 돼야 될 게 있고 30대 돼야 될 게 있고 40대 돼야 될 게 있고 50대 돼야 될 게 있고 60대 돼야 될 게 있거든요. 10대 돼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40대인데 지금 20대가 하는 것보다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봐야 됩니다. 그거. 그리고 내 입장도 봐야 됩니다. 입장. 내 입장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단어가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이랬었는데 여기 이제 뭐냐면 내가 결혼했느냐, 자녀는 있느냐, 내 직업은 뭐냐, 이거 봐야 됩니다. 왜냐, 거기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50이 됐는데 10살 수준이면 철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철이 안 든 상태에서 은혜 아무리 받아봐야 요즘 어떻게 되노? 50 수준에서 은혜 아무리 받아봐야 나타나는 현상은 10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은 10살 수준이던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50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선 아이가 10살이면 큰일 납니다. 그 정신 연령이 10살이면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를 나의 내면을 점프시켜서 어디로 옮깁니까? 요게 될 때까지 요게 안 돼서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요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다루신다니. 그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못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치유받아라 말은 그 말이에요. 결혼 전에 치유받아라. 상처 치유받아라. 그 말이에요. 똑똑하고 공부는 잘하는데 여기 머물러 있으면 그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부모 때려 죽이잖아요. 찔러 죽이잖아요. 그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니까 연쇄살인범이야. 그리고 왜 나옵니까? 그런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산업인들은 내 위치에 꼭 봐야 됩니다. 네, 이거를 볼 수 없다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실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 이 생각을 하지만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성령은 나를 단번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은. 왜?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된다고 하니까 분명히 성령 임하면 회복시킵니다. 그 다음에 내 입장 꼭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보통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면 이게 유아 유치, 그 다음에 초등, 중고, 대, 청, 이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마다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될 경제력이 있어요. 이때마다. 그러니까 이때마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경제력이 안 되면 여러분 이 잘못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때마다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입장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때마다 이게 내게 응답으로 오지 않으면 자꾸 뭔가 모르게 삶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왜?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내 나이 또래의 목회자들 중에 자녀가 20대 중반인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네. 웬만큼 일찍 결혼하지 않고는 쉽지가 않아요. 보통 30 넘어, 거의 30 중반에 결혼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갈 때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 있어야 되는지를 몰랐다고. 그거를 내가 여러분 여기서 교회 직분하고 내 직업하고 내 삶의 응답하고 다 같이 갑니다. 제대로 응답을 받으면.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산업인들이 고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요, 예배요, 이게 전부 전도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분이 보고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내가 지금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그죠? 내가 지금 갖고 있어야 될 축복이 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성공했냐 마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막 산전수전, 공존, 해전 겪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뭘 찾으면 되느냐? 해답 찾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한 자책이나 눌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뭡니까 이게 그 낙심이나 이렇게 안 빠집니다. 그러겠다고 와버리면요 계속 어떻게 되느냐 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안 주실 때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유를 따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하면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요 응답 속에 있으면 괜찮아요. 요 응답 속에 있으면.
요 응답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에 대한 확신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건 자꾸 생각 안 하고 왜 안 오지? 예. 또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오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오지? 비교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굉장히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축복받지 않고 전도자 생활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거의 어릴 때부터 나름 그런 인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뭔가 모르게 이 사람들은 뭔가 갖추어 갑니다. 그렇죠? 네.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네. 여러분 여기 있어서 절대 갈등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되어졌다는 것을 가지고 가야 여러분 뭐가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능동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에 발견되어지기 전까지는 능동으로 못 갑니다. 계속 끌려갑니다. 네, 계속 끌려갑니다. 근데 끌려가는지 자기가 모릅니다. 그게 이제 더 문제죠.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는 드디어 뭐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히 응답하시는 게 맞구나. 요게요 분명해지면 자신감이 딱 생깁니다. 그죠? 뭘 해도 괜찮겠구나 이게. 근데 뭘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거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거죠. 다른 게 필요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요 언약이요 분명해지죠. 다른 게 더 필요 없구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구나. 네, 그 나만의 절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도저히 이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불렀다니까요. 그러죠. 가면 갈수록 그게 확인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야폭강 앞에서 딱,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큰 위기가 찾아와서 더 이상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버려요. 그러니까 산업인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게 생각 자체가 좀 이렇게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도해 오시느냐. 예. 쉽게 말하면 내가 30세 때 어쩌면 내 인생 전체를 둔 도전을 했는데 이게 30세의 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32살에 미국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인생 걸고 한번 이래 도전했는데 내가 30세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도전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지. 근데 그게 복이에요. 왜? 그게 내가 30에 갖춰야 되고 40에 갖춰야 되고 50에 갖춰야 될 것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버린 거예요. 이거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요, 이거를 무시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이는 들었고, 뭔가 위치는 됐는데, 내가 그걸 채워낼 수 있는 응답이 없으면,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거 안 옵니다. 그래 놓고 왜 안 오지? 또 기도해야지, 또 말씀 봐야지, 이래 간다니까.
그래서 이걸 지나가 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20대에는 뭐 해야 되는 거구나. 아, 30대는 뭐 해야, 이게 이제 지혜인 거예요. 솔로몬이 다 살고 보니까, 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냐, 어떤 수준이냐 상관없이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도록. 전부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창세기 3장 잃어버렸으니까. 창세기 6장 영적인 건 전혀 관심 없어요. 창세기 11장 늘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찾아진 사람만큼 자기 스스로가 든든해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은혜 아닌 상태에서 찾아지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희한하죠.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찾으면 하나님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게 어릴 때부터 내가 은혜 없이 요걸 찾았더라면 육신적 성공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겠죠. 근데 감사한 건 뭐냐? 은혜가 회복되면서 하나씩 뭐 하십니까? 요 상태를 회복시켜 가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회복시켜 가시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못합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요, 희한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왜? 내가 한 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했거든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씩 회복시켜 가시는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뭐 할 수 있느냐? 홀로 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뭐냐? 여러분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늘 부족합니다. 완벽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건 뭐냐? 제가 우버 운전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우리 아이들에게 외식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 뭐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번 돈으로 헌금할 수 있다는 거. 이게요, 난 너무 좋은 거야. 외식하자 하면 됐다. 좀 다음에 하자. 이러다가 우리 6명이잖아요. 외식 한번 하면은 그냥 10,000원, 20,000원이 아니야, 이게. 예, 근데 아빠 외식하고 싶어. 그러면 됐다. 좀 나중에. 엄마 좀 반찬 만들어봐. 이러다가 밥 먹으러 가자면 그래 가자. 이렇게. 왜? 돈은 안 들어오는데 현금이 자꾸 도니까. 예. 근데 그게요, 너무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해본다는 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이게 아버지 역할. 먹고 싶다고 할 때 그래도 내가 풍성이는 못해도 한 번은 사줄 수 있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늘 성교비 받아가지고 막.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내 경제력이 어떻게 와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경제력뿐만 아니잖아요. 내가 그 경제력 오기까지 받은 영적인 축복이 있잖아요, 이게. 그죠? 말씀에 따라서,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응답들이 있잖아요. 이게 기가 막히게 애들에게 포럼이 된다니까. 그냥 애들 배불리 먹여서 좋다. 이 정도 수준 갖고는 애들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요, 이게 뭐 굉장히 많은 거를 얻은 거예요. 그냥 산업인들이 경제 축복받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줄 때가 있다니까. 안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왜 안 줄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 그래야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헌금이 액수가 적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할 때 헌금 봉투 막 긋지 않잖아요. 내 일부러 안 합니다. 난 지금 헌금이 누가 헌금하고 누가 헌금을 얼마하고 전혀 모릅니다. 한 번씩 궁금해질 때 있어요. 저기 헌금을 하나 안 하나 궁금할 때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궁금을 싹 없애봅니다. 한두 명은 알아요. 헌금 지지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 전부 경제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혁이 남자친구 보고 그랬습니다. 야, 니 1,000원을 들고 와서 헌금하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지금은 1,000원 하지만 이게요,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도록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예배드리라. 지금은 잘 모른다니까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면 여러분 이게 위기거든요. 위기. 큰 위기가 옵니다. 이게 굉장한 이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오느냐? 이거 같이 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오느냐 하면 직분이 같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직분도 굉장히 누릴 수 있죠. 눌리지 않죠. 굉장히 누릴 수 있죠. 왜? 내가 이미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미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분은요, 굉장히 편하고 확실하고 굉장한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딜 가느냐 하면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중직자, 다시 말하면 70인 이 축복을 어디서 실제로 체험을 하고 현실화시키냐면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 현장에서 이 증인으로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다르겠죠. 다를 수밖에 없지 이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는 삶이 안 되는데 막 교회 막 헌금하고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반드시 내 삶의 축복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막 교회는 부흥하고 막 하는데 삶은 막 찌들고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는 싫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나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복이 교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요, 계속 순환되어져야 돼요. 근데 나는 죽겠고, 나는 괴롭고, 나는 미치겠는데, 교회는 부흥된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거예요. 한 가정을 살려야 돼요. 그렇죠? 성도는 뭐냐?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생명 걸고 살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교회에
계속 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게 이상입니까? 아니면 뭔 추상적인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초대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장은 살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그 순환 속에 현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장은 살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응답들을 우리 산업인들이 꼭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행복해져야 돼요. 결국은 내가 행복해져야 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주를 살아야 되겠다. 안 돼요, 그게. 내 영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삶이 뭐하고? 부자 돼야 행복한 거 아닙니다. 내 삶이 행복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일이 행복하고, 내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것이 행복하고, 더 이상 매운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지 않아도 될 만큼.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찾잖아요. 마녀 떡볶이. 네, 불닭, 이러면서. 땀 뻘뻘 내가면서. 네. 안 그래도 돼요. 내가 원래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막 강렬한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에는 나도 내가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행복해지는데요. 얼마나 삶이 행복해지는데요. 문제 없느냐? 있습니다. 사건 없느냐? 있습니다. 해야 될 일 없느냐?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뭐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삶 아니겠어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은 그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받아 누려야 될 응답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이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선택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나는 언약 안에 서겠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산업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참 인생이 믿음으로 그려지고 누려지고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